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잠깐 나누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훨씬 범위가 큰 건데 사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 존재 자체의 변화, 그것부터가 이미 구원은 시작된 거다. 예를 들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불행에 그냥 스스로 갇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그 불행을 확산하는 삶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보통의 삶인데,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삶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 그게 구원의,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또 구원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마저도 이 구원받은 그 힘, 구원의 상태에서는 죽음이 위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오늘 읽은 다니엘도 그렇고, 이 정도로 그 마음에 나는 이제 불사의 몸이다, 이 육체가 죽지 않는 게 구원이다가 아니라, 죽는데 그 죽음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그 마음의 변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가 잘해서 나에게 왔다?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너 선택, 이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뭘 잘해서 이게 온 게 아니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내 가슴에 이렇게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도 이 세상은 조건부였거든요. 조건에 따라 사랑을 주는 세상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구나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다. 다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상태, 내가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하고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변화부터도 구원인데,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데, 이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인데, 근데 이 확신의 상태가 24시간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솔직한 현실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주 질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구원의 깨달음인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의 상태, 이 구원의 감각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놓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늘 깨어있으라 라는 게 바로 이 감각을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라고 취조하듯이 물을 때 이 표현을 쓰지 말자. 어차피 구원의 확신은 이미 경험했으나 잠깐 그 감을 잃은 경우는 누구나 많다. 그러니 그거를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가 잠시 잊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한다? 기억나게 해준다. 무엇으로? 가르쳐서 종아리 대 몇 대 맞아 안 잊어버리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말로 할 게 아니라, 말도 좋은 수단이 하나지만 그가 직접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그 모든 것으로 포옹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토닥이 오늘 힘들었구나. 내가 밥 차렸어. 잡숴. 이것도 그가 그날 하루 되게 힘겨운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에 대한 그 세밀한 경험을 주는 것도 그가 잊었던 구원의 감각을 일깨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아닌 게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사소한 표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걸 알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 주는 거. 직접 그가 사랑을 경험하게끔 해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얘기는 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 주시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해야겠다. 이 다음 사진. 이걸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럼 이 전 사진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72년에 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1972년 춘천에 있었던 일이고 춘천시 우두동 만화방 사건이에요. 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구나. 뭐냐면 그 만화방 주인이 그 만화방에 온 여아를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방 주인이 일주일 만에 붙잡혀서 범인이 검거돼서 바로 무기징역이 되고 그렇게 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마침 또 그 여아의 아빠가 그 춘천의 경찰 그 지역의 경찰 서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을까? 일사천리로 범인이 잡혔어요. 참 끔찍한 사건인데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왜 끔찍하냐? 이게 그때 그 신문에 났던 건가 봐요. 그 만화방 주인. 왜 더 끔찍했냐면 이 사건이 너무 전국적으로 바로 이슈가 되니까 경찰에게 압박이 들어왔었나 봐요. 빨리 범인을 잡아라. 그 검거령의 압박을 느낀 경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이 만화방 주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심지어 그 주변의 증언이 맞지가 않는데 그 증언까지 바꿔서 만화방 주인이 범인이 되게끔 만들어서 검찰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검찰도 이 만화방 주인 측에 의견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고 결국 재판부도 끝까지 이 변호인단의 자료를 받아주지 않고 크게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기징역을 이제 확정한 거였죠. 그리고 이 만화방 주인은 본인도 진술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내가 범인이다.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네, 사흘 동안 물고문을 당했대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가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순수하게 자백했다라고 경찰은 발표를 했고, 아까 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 만화방 주인은 15년간 옥살이를 한 다음에 무기징역이었는데 15년간 옥살이를 하고 모범수로 87년에 가석방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만화방 주인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만화방을 운영했던 건데 자기 젊은 시절 다 가고 이 억울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항고를 했지만 재심을 청구했지만 99년에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2007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해서 다시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졌고 2011년에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참 길었죠. 72년부터 2011년에서야 그 무죄가 된 거예요. 거의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 정원섭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만화방을 운영했던 이유는 바울처럼 자기가 자립해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만화방을 젊은 나이에 신학교 이제 나와서 아니면 신학생 중에 하셨을까? 그렇게 차리신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다 보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꺼주시고요. 아닙니다. 참, 이 다음 사진 있죠. 요 다음 사진. 네, 요거 다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이 정원섭 목사님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 나왔어요. 아세요? 책은 넥타이를 3번 맨 오쿠바가 이렇게 그 만화방 이제 그 주인 아저씨를 애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로 나왔는데 아시나요? 그 사진이 있죠. 예. 넥타이를 3번 맨 오쿠바. 그 다음에 영화로는 짜잔 요겁니다. 7번 방의 선물. 이게 정원섭 목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였어요. 모르셨죠? 이 영화 보셨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시고요. 이 얘기를 언젠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없는 게 맞죠? 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것도 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으면 뭐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한 그런 범죄 제목으로 그 삶을 살다가 내 재심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때 그리고 삶 자체가 그냥 풍비박산이 났고 뒤늦게 이제 마저 목사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이 억울함을 정원수 목사님도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감옥에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셨었대요. 그때마다 이 소식을 듣고 은사님이신 우리 이 교단을 이제 처음 만드셨던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당시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은사이신 김재주 목사님이 그렇게 면회를 와가지고 끝까지 살아서 보란 듯이 살아서 보여주라고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고 해요. 이 억울함 오늘 읽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서는 뭐냐면 우리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하면서 나라가 부흥하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이 2번 망해요. 이렇게 무너져요. 침략으로. 그 2번째가 이제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로부터 망했을 때고,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북과 남으로 갈린 다음에 한 몇백 년 가다가 이제 각각 망해요. 근데 다니엘은 누구냐면 그 남왕국에 살던 소년이었는데, 소년 시절에 그 당시 거대 제국인 바빌론으로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10대 때 끌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귀족의 자제에서 그런지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 왕의 뭐 시중을 드는. 그러면서 다니엘과 뭐 새 친구들 이야기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커가서 결국에는 마치 요셉처럼 이방 땅인데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뒤로도 여러 왕의 신임을 받고, 심지어 이 바벨론이 그 다음 세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망해서 고레스 왕일 때까지도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니까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총리의 역할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방 놈이, 이 출신도 미천한 놈이 그렇게 고관이 되니까 주변의 다른 고관들이 시기심이 들어서 음해해서 왕명으로, 왕이 정한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왕 외에는 이렇게 함부로 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라고 그런 걸 정했다는 걸 왕에게 왕명으로 이런 거 하는 거 맞죠?라고 왕에게 확인 받은 다음에,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매일 3번씩 절하는 걸 알고, 근데 왕은 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자신이 그런 왕명이 다니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그냥 그 모함하는 신하들의 이야기에 그 왕명대로 해라고 했다가 바로 그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한 거죠. 근데 왕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막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 왕의 존립이 그때부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왕이 슬퍼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슬퍼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봉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설쳤다라고 돼 있어요. 제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꼭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벨론의 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젓이 살아서 다니엘이 고백하죠. 천사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그냥 뛰어가서 열고 다니엘 살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네, 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니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왕의 안부를 물어봐요. 나 때문에 지금 왕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해서 괴로워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이 해를 입지도 않게 됐고 저도 해를 안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그 사자굴에서 왕의 안부까지 물을 정도의 어떤 마음의 여유와 그 단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모함을 받아서 왕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이를 갈며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 다니엘이 어떤가? 단단했어요. 단단했다. 그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마치 그 마음에 없는 것처럼 그 여유, 왕의 안부를 물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억울함과 어느 날 제 마음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못 참겠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변의 비난을 받는 걸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나를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약간 묻지도 않은 말에 변호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이렇게 스스로 되묻게 되더라고요. 이 억울함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화병이 돼요. 그리고 화병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억울함,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내가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쳐요. 나 자신을 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내가 공격받는 일이 두 번 공격을 받죠. 모함으로 공격을 받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이 계속 갖고 있는 그 화 때문에 두 번째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고스란히 내가 받아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화까지도 내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게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아니 이 화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욕해도 그때 아까 말했죠. 누가 나한테 욕은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을에 욕할까 봐 먼저 변호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아무도 날 욕하지 않았는데 누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 봐.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에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 모두가 내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존엄하게 바라보셨듯이 나 자신을 존엄하게 바라보겠어. 적어도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화살을 던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억울함에 오래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토닥여 주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니잖아. 너 그런 의도 있었던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듯이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기도 해요.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한 상태에 대해 오래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거. 어쩌면 내가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죄책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남들이 보기엔 되게 뻔뻔해 보이죠. 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잘못한 저 죄인이 말이야. 어떻게 저러고 있어? 그럴 때 뻔뻔함은 저는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성찰할 줄 안다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안다면 그 정직한 만큼이나 내 자신을 허용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끝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여유롭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자밥이 됐다 하더라도, 사자한테 먹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해도 사자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사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원선 목사님은 그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이야기를 뒤에 신문기사 읽어보면 막 더 혈압이 올라. 무죄 판결을 해놓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건 또 기각해버려요. 국가가 배상하는 거는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 시효 기간이 10년인가 그런데 거기서 열흘인가 넘었다고 그걸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뭘 했을 때, 다시 항소를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소했던 검사와 무기징역을 판결했던 사법부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그때 잡아들였던 경찰에, 그 경찰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없는데 그 유가족이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원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유가족들이 무슨 죄냐? 그 유가족들에겐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그 유가족에게 배상 받기로 했으면 2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끝까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원선 목사님은 억울함의 자리에 있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안 봤던 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년 형을 살고 그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억울한 옥살이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죽고 싶을 때 광주교도소에 찾아와서 죽지 말고 억울하면 살아남아 그들을 회개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김재준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세요.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제 이 화면을 꺼주시고요. 그 단단함이 느껴지세요? 난 용서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너의 잘못을 명확하게 나는 재심으로 묻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고문한 사람들, 나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 나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 왜냐하면 정원선 목사님은 그 개인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숨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23억 원 필요 없어. 내 젊은 인생 다 날라간 거 나는 억울하지 않아. 그거 원망하지 않겠어. 이건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난 선명하게 하겠어. 이것이 내가 용서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야. 저는 그 명예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간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진짜 명예롭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해주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선명하게 원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거구나. 정원서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명백함이 정원서 목사님에게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3번의 자살 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거보다는 이 억울함이 나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김재준 목사님이 찾아와 그걸 붙잡아 주셨고, 이제 정원서 목사님도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거룩한 존엄함, 억울함조차도 함부로 흠집낼 수 없는 그 존엄함을 스스로 받아들인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원망과 억울함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명예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명예를 한번 느껴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원석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명예롭게 한번 이 순간 존재해 보세요. 그럼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깨가 펴진다고, 이렇게 허리가 펴지고 당당해진다고.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정치범으로. 정치는 너네나 해라. 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의 그 존엄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는 용서인 겁니다. 이 명예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 잊지 말고 살아요. 잠시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 가슴으로 체화하고